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데,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 현장이 없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분명 사도 요한은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4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사마리아 여인이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유부남과 살고 있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여자라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곧 온다는 것 자체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배척하고 있다면 그렇게 전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이 대화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여자가 대답한 말이 좀 뜻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만약 여자가 남편을 불러오지 못할 사정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그 사정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런 사정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대답하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또 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여자의 말을 비꼬고 여자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려서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그 말조차도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엄청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아주 악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을 아주 비꼬면서 대답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서 상대방의 말을 비꼬면서 그 죄를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낼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분명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여자가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면서 생수뿐만 아니라 이곳에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길로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남편을 불러와야지만이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매일 저녁에 물을 깃도록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는 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생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고 여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가능한 상황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현재는 남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이혼장을 써주면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여자는 남편을 갖는 것이 아주 어려웠고 비록 5번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남편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처럼 첩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그 남편은 그 정실 부인의 남편이고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정들을 봤을 때 이 여자는 어떤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정말 남편을 잃고 결혼을 다시 했지만 결국은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아서 마침내는 겨우 첩으로서 종처럼 살고 있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일을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기구한 처지에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자를 만나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는 약간 잘못된 표현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이 여자가 헛된 것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근데 남편이 죽었고, 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해서 다시 결혼을 하고 여러 번 반복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단순히 구했던 것일 뿐이지 그게 결코 헛된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원합니다. 또 결혼을 할 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어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 우물가에서 구한 것,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 물길로 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있긴 있는데 항상 종과 같이 이렇게 물 깃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분명 피곤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자는 하기 싫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지 어떤 헛된 것을 구해서 그곳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매일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게 결코 헛된 일을 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11조나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교회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서 종종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헛된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겠습니까? 전도해봐야 헛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진리를 찾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 헛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시간 표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앉았을 때가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6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6시라는 것이 유대식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세 공관 복음과 달리 유대식 시간을 쓴 것이 아니고 로마식 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한복음 쓰여진 시기 자체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다고 하면 AD 85년 또는 AD 9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는 이미 망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식 시간 표기를 썼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로마식 시간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6시에 우물가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저녁 6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아마도 노숙하면서 쉴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도 저녁 6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도 당연히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